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금토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시대를 열어놓고 금토시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금토시대를 살릴 주역이다 그러십니다. 금토시대가 어떤 데 살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토시대는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런데 그게 사단의 지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살려야 되는데 살릴 자는 누굽니까? 살릴 자는 답을 가진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합니까?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777 기도 준비.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후대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은 뭡니까?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어떻게 하면 받죠?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 언약 안 잡고 집중해도 작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작품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품, 영원한 작품. 영원한 응답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유산. 요거는 2024년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요거는 우리 총회와 단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6월달은요. 6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전도자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느냐? 전도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살릴 특권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전도자만 살릴 수 있어요. 전도자의 특권 두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 요즘 우리 단체에 이상한 소리가 막 돌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99%는 가짜예요. 자꾸 풀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온대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 계속 보태가지고요. 왜요?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진짜 복음이 전 세계에 뒤덮겠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복음보다 귀하냐 아니냐를 구분하세요. 복음보다 안 귀하면 다 버리면 됩니다.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귀를 왜 두 개 만들었는지 아세요? 양쪽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고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이 하는 얘기는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되는데 복음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양쪽 귀로 듣고 각인돼야 돼요. 전도자의 특권. 전도자의 특권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치유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저지난주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뭐라고요? 나는 의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부활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나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수고가 다 헛것이다 그래요. 왜요? 우리도 부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다 헛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을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부활을 믿는 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방법은요. 방법은 삶을 누리는 겁니다. 누림. 이 누림이요. 눌림과 리얼자 하나 차이에요. 리얼자 하나.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신앙생활의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신앙생활의 결과는 응답의 성취요. 응답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응답받기 시작하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있고 좋은 게 없어요.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은 싸워봐야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이 뭐냐?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어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 승리하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늘의 시민권. 우리는 시민권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한국에 있고요. 한국 시민권. 하나는 하늘 시민권입니다. 하늘 시민권. 그러면 하늘 시민권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은 누구냐면 신분이 바뀐 자예요. 신분이 바뀐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형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다 있습니다. 자녀. 신분이 바뀐 자들은 무슨 신분이 바뀌었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요. 아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언약 잡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언약.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죠? 나는 여기 앉은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내가 여러 번 영접시켰거든요. 여러분 영접시켰는데 영접 안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는 설교를 못 들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그게 듣다가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 계속 들으니까 싫지 않잖아요. 365일 하잖아요. 그래도 싫지 않잖아요. 에이 뭐 또 하냐? 그런 생각 가끔 들어가죠.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각인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돼야만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려야만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뀐 자. 하나님이 자녀되는 신분,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은 권세를 드리는 자들이요. 권세를 드리는 자. 무슨 권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만이니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들어갔습니다. 강한 자가 누군데요? 마귀요. 마귀를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만 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 천사 동원권 그러니까 야 네가 무슨 천사를 동원하냐 그런데 내가 천사에 와라 가라 동원하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줘요. 증거가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면 아니냐 그랬어요. 모든 천사가 부리는 종이래요. 천사가 누구 종이요? 여러분 종 아니요. 하나님 종입니다. 왜 왔어요?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러 왔어요. 바로 구원받을 후사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가서 안 그러겠습니까? 힘이 없는 내 아들이 굉장히 위험한 데를 가요. 깡패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데를 가는데 내 집에는 힘센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 다 놀게 놔두고 아들만 보내겠습니까? 사람도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천사 보내셨다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어린 소자라도 없이 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어린 소자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아니고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천사 하나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에 천사들이 뺑 둘러서 지키고 있어요. 믿어주십니까? 대답하는 거 안 나고 보니까 안 믿어지시는 건데 성경을 믿어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성경이 써 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여러분을 없이면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이른대요. 하나님께 보고한답니다. 천사 동원권.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도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왜요? 오늘 같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둘이요.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이고 하나는 하늘 시민권이고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미국 사람들이 책임져요. 미국 정부에서 책임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 나가 사고 나면 우리 정부에서 책임집니다.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사고 나면 하나님 책임져요. 그게 하늘 시민권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권세가 있느냐? 이 세상을 정복할 권세가 있어요. 뭘 원해서 정복해요? 말씀으로요. 복음으로요. 모든 족속으로 죄에서 삼아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이제 마귀에 보니까 큰일 났어요. 다락방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각 나라마다 선교를 세워놓고 하더니 이제는 후대를 키운다고 렘트 망대를 세워요. 망대 13개 세웠어요. 근데 다 성공한 렘트들이요. 근데 그 렘트들이, 성공한 망대들이, 아니, 렘트를 덮겠다고 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지금 마귀 나라는 큰일 났습니다.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거짓말하고 거짓 아비인 마귀가 총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야, 그럴 수 있냐? 그런데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중요한지 그 말이 중요한지를 판단해 보세요. 중요한 거 택하면 돼요. 중요한 거. 권세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수여한 자들은 본받는 자들이요. 오늘 본 말씀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누굴 본받으라고요? 바울 본받으래요, 바울. 바울은 누구 본받는데요? 그리스도요.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본받처럼 너희를 본받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건 너희를 본받는 자를 부릅니다. 너희를 본받을 뭐라고요? 눈여겨보라 그래. 눈여겨보라. 왜 눈여겨봅니까? 그 본받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요. 제자가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제자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 하늘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경고.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자, 뭘 경고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요거 행하지 말라고, 이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런데 경고하는데 어떻게 경고하냐면 내가 전에도 여러 번만 얘기했지. 성경에 그러죠? 여러 번 경고했어요. 여러 번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구원받아 놓고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간곡한 부탁이요. 경고라기보다는 간곡한 부탁이요. 제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 하늘 시밀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삶은 어떠냐? 삶. 19절 한번 봅시다. 삶이 어떤 삶을 사는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는 사람의 삶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배요.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먹는 것밖에.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인사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 인사합니다. 왜요? 그때는 못 먹고 살았으니까. 밥 먹는 게 큰 일이었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이젠 진지 잡수신다고 인사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먹을 게 넘치니까. 그런데 아직도 배를 신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의 인사는요. 야, 밥 한번 먹자.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이요, 밥. 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신으로 알면 안 돼요.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요, 살며. 근데 그들의 영광은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들이 생각은요. 생각은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 생각이 온통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요. 그러니까 기도도 육신적인 짓만 해요. 영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777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요. 절 보니까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 이 멸망은 두 가지로 올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 멸망 어떠냐?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요, 이 땅을 떠나면 지옥 가요. 지옥이 어떤 데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요. 꺼지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누군데요? 시민권이 없는 자들. 그런데 그러면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요?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면요. 이런 삶을 살면 똑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구원 받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 땅 떠난 날 지옥은 안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은 어떠냐? 거기는 슬픔, 애통, 괴로움이 없는 것이요. 수고를 다 끝인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요. 애통도 없고요. 괴로움도 없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야죠.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그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요. 미워하고요. 그게 지옥 같은 삶이요. 구원받고 나서도요. 자,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사느냐? 20절로 21절. 20절로 21절입니다. 어떤 삶을 사냐면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누구를 기다리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구를 기다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선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선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야. 누굴 기다렸냐? 그런데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신 제사 지내서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에요. 왕은요, 신과를 통해서 최고의 권세가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분이 한 분 모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권세를 가진 자야. 그분을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멍청하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8절.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요. 어떤 주인이 외국을 가요. 근데 가기 전에 집에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리고 와서 외국 갔다 와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시여,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나는 2달란트 받은데 2달란트 남겼나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척 거두고 완전한 분이라 내가 실수할까 봐서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었습니다. 1달란트 여기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요. 외국 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성찬하신 걸 얘기해요. 종들은 누구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돌아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재림을 말합니다. 와서 회개할 때 내가 너한테 몇 달란트 맡겼냐? 계산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거짓 영에 속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우리 주인 오셔서 회개할 적에, 개선할 적에 잘했다, 충성된 적이라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다림의 방법이요. 한 달러트 받은 사람처럼 멍청하게 앉아서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 달란트를 뭘로 비유할까요? 뭘로 비유하겠습니까? 내가 전도사를 몇 명 되는가? 그거 내놔야 돼요. 하나님은 다 기록해놓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실 일. 21절입니다. 21절 가시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모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실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낮은 몸을 주님이 영광의 형체로 변하시겠듯이 주님 몸같이 그래서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결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결론. 오늘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밀어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결론은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살아. 누구고 말합니까? 필리포 교인들을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요, 기쁘며 나의 멸망하는 사랑하는 자. 어떡하라고요? 주 안에 살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1장 27절. 한 장만 거꾸로 넘기면 나옵니다. 한 장 거꾸로 넘기고 한번 1장 27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하면 한 마음이요. 한 뜻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협력이 가능합니다. 쥐뿔도 모르는 게 뭘. 그러면서 나 잘난 척하면 한 마음이 안 되죠. 한 뜻이 안 되고요. 협력은 절대로 안 되죠. 주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주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 안에 사는 삶은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 안에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시민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 권세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